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내세 3분의 1은 요압에 위하여 3분의 1은 수레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에 위하여 넘기고 4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대에 위하여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도 다윗과 함께 나가라.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조에 있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라 하고 군대를 왕의 손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전투식들을 들어나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 지어 불러나가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며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0,000명에 이르렀고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살았으므로 그날의 수에서 죽은 자라 칼에 죽은 자라.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땅과 공중 사이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려들라.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네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의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사울과 그들이 지금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다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소에 저는 장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신장을 죽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요압이 나팔로 백성들에게 지휘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지 아니하고 돌아와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 저들을 위하여 이적을 마련하여 세우시니 우리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하여 이름이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 있고 이제까지 이것을 압살롬의 기념이라 일컫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의지해서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겠습니다.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과 압살롬의 죽음이 주는 교훈.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과 압살롬의 죽음이 주는 교훈. 이런 제목입니다. 다윗은 그의 일생에 참으로
혹독한 그런 고통의 순간을 맞이하는 것을 우리는 계속 살피는 중에 오늘 본문도 그러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압살롬의 군대와 다윗 군대가 전쟁을 하게 되었을 때에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이 요압, 아비새, 이때라고 하는 세 장수들로 하여금 3분의 1씩 군사를 나누어 저 수풀에 그러니까 여기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웠다 그랬습니다. 자, 그랬을 때에 이 요압, 아비새, 이때 이 세 장수를 중심해서 군대를 셋으로 나누어 전쟁에 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압이 누구냐? 그러면 다윗의 누이 수루야의 아들이고 다윗의 군대 장관으로 평생 동안 다윗을 위해 충성을 다 바친 충신이었지만은 몇 번 다윗의 명을 어기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후일 다윗이 임종시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 요압의 죄를 그냥 두면 안 된다. 그러고 솔로몬에게 그 핏값을 찾으라고 유언을 하고 다윗은 자기의 생애를 마쳤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의 누이 수리아의 아들이니까 조카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는 다윗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 지금까지 우리가 살피는 중에 자기의 정적들을 제거한다든지 물론 그는 자기의 어떤 나름대로의 생각을 따라서 일을 했던 것은 분명하지만 다윗은 못마땅한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또 여기 나오는 아비새는 요압의 동생으로서 이렇다 할 만한 무슨 다윗에게 잘못하기보다는 충성을 다한 그런 사람으로 나오고 있고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인물은 가드 사람 이때라는 사람입니다. 자, 이 이때가 누구냐? 가드 사람 그러면 가드는 블레셋 6도시 중에 그 하나로서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그 몇 개의 도시를 중심으로 한 부족 국가였고 이 이스라엘을 가장 대적하고 괴롭힌 나라였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저 골리앗이 블레셋 사람 아닙니까? 거기 물맷돌로 쳐 죽인 이 다윗이 또 물론 한때 자기가 어려울 때는 블레셋에 또 이렇게 망명을 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다윗도 망명을 했던 것처럼 이때라고 하는 이 사람도 지금 이스라엘에 귀해서 특별히 다윗의 충신으로서 그는 다윗이 망명하는 쫓긴 가운데 있을 때 600명 부하를 이끌고 다윗을 돕는 자로 이렇게 함께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은 자 요압과 아비새를 장수로 세웠다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가드 사람이 이때까지도 똑같이 대우를 하고 그를 군대 장관으로 세운 거 보면 다윗은 결코 출신 성분 보지 않고 중심을 보는 사람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때를 똑같이 군대 장관으로 대우하며 그에게 3분의 1 군사를 맡기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 군대 장관을 중심으로 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싸웠는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저 압살롬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자그마치 압살롬 군대가 2만 명이나 그 에브라임 수풀에서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대패를 하게 된 거죠. 훨씬 열악한 그러니까 환경에 있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만 명이 죽었다고 할 때에 저들의 군대가 수만 명이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지요. 자, 숫자가 많고 적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느냐 했을 때 비록 다윗이 범죄한 까닭에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시고 이제 다윗보다 더 사악하고 폐륜아인 자는 압살롬이죠. 어찌 아비를 대적하고 자기 같은 동족 간의 내분을 일으켜서 지금 아버지의 왕권을 찬탈하려고 쳐들어와 가지고 전쟁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이 압살롬을 따르는 무리들, 그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도 했고 또 인간적으로 볼 때에 이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다윗을 매우 사랑하고 있음을 볼 수 있고 다윗 역시 이 백성들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다윗 자신도 전쟁에 나가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왕은 나가지 마소서.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서 지금 저 압살롬 군대가 우리들을 잡으려고 하고 우리들을 죽이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왕을 죽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왕의 이 옥체를 보존하십시오. 왕은 여기 계시고 우리들만 전쟁터에 나가겠습니다. 이만큼 참 그를 따르는 군대 장관 3명은 물론이고 백성들이 왕을 위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다윗은 또한 그 백성을 사랑하며 또 그의 말을 그 백성들의 말을 듣고 문 곁에 서 있었다. 그래서 이제 전쟁터에 나가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 속에서 단합된 일치된 이런 마음 속에서 숫자가 어디가 더 많냐 그것과 상관없이 자 다윗 군대가 이기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때 이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도우심이라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그들의 일치된 단합된 마음이 그렇게 이기게 하셨고 다윗을 향한 사랑으로 뭉쳐진 이 정신 비록 그들은 쫓기고 열세이지만 훨씬 많은 군대를 이끌고 왔을지라도 하나님이 누구 편이냐 누구와 함께 하시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가름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있나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구절처럼 인류의 역사의 흥망성쇠는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달려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폐륜아인 이 압살롬이 마땅히 질 뿐만 아니라 압살롬이 죽임을 당하는 과정을 우리는 봅시다. 9절 이하에 보면은 압살롬은 자기가 자랑하는 것이 뭐가 있냐? 머리카락입니다. 머리카락이 아주 말총과 같이 까맣고 아주 건강이 넘치고 윤기가 나는 그런 머리카락을 마치 엉덩이 밑에까지 길어가지고 치렁치렁 길러서 이렇게
참 그 머리카락을 자랑을 할 만큼 외모가 출중했다고 그랬습니다. 압살롬은 머리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어디 하나 흠이 없다 할 만큼 그렇게 외모적으로 뛰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자랑거리가 도리어 그를 죽음으로 이끄는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죠. 상수리 나무가 이렇게 번성해서 가지를 들이고 있는데 노새를 타고 지나가다가 어땠어요? 달리는 노새가 머리가 철렁거리면서 그 머리카락이 바람에 아마 날렸든지 철렁거리면서 나뭇가지에 탁 걸려버려서 노새는 지나가 버리고 지금 대롱대롱 매달려 있습니다. 나무에. 자, 그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럴 때에 모든 것은 여기서 우리가 볼 때에 악한 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를 대적하고 나라를 대적하는 이런 아주 불륜 폐악질을 하는 이런 악한 자를 사람이 심판하기 전에 하나님이 심판하고 계시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한 병사가 그걸 발견하고 요압 장군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요압 장군이 그러지요. 야, 그러면 네가 그 찔러 죽였더라고 하면 내가 너에게 은 10개를 주고 띠를 줬지 않겠냐.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다윗 왕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쟁터에 나가는 자들에게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원문에는 이런 뜻이 있답니다. 철없는 압살롬을 너그럽게 용납해다오. 그렇게 그러지 않습니까? 아버지 눈에 볼 때에 생각으로 볼 때에 어느 뭐로 보나 철없는 행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자기를 대적하고 나라를 대적하는 이 압살롬을 아버지는 여전히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해서 그를 죽이지 말고 너그럽게 대접해달라.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그 병사는 차마 죽일 수가 없어서 은 1000개를 준다 한들 내가 죽일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요압은 창을 들고 가서 작은 창 3개를 들고 갔다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그의 심장을 찔렀더라. 그래서 요압을 따르는 그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죽여서 숲풀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큰 돌무더기를 쌓았더라. 이게 압살롬의 최후 모습입니다. 자, 악한 자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은 이렇게 전쟁이라고 하는 그 환경으로 몰아세워서 압살롬을 죽도록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전쟁에는 강한 사람도 죽을 수 있고 약한 사람도 죽을 수 있지만 지금 목표가 바로 압살롬이고 저쪽 압살롬 편에서는 다윗 왕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압살롬이 죽음을 당하니까 나팔을 불어서 이제 다윗을 따르는 무리가 승리한 것으로 전쟁이 마쳐지는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마무리에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다. 이 압살롬은 교만한 자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비석을 세울 만큼 그런 자기 영달을 추구하는 이런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다윗같이 위대한 왕 아래에도 이렇게 참 그 불효막심한 아들이 있었다. 이런 거 볼 때 참 아이러니하지요. 우리는 이것을 우리는 부모가 훌륭하면 자식도 다 훌륭한 자식만 꼭 있는 것은 아닐 수 있다 하는 것을 역사 속에서 성경 인물 속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고, 때로는 우리가 앞으로 이제 기회가 되면 볼지 모르겠지만은 열왕기 상하나 이런 데 가면은 여러 왕들이 나오는데, 물론 쉽지는 않지만 참 악한 왕 아래에서도 아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한 이런 히스기야 왕 같은 사람도 나오기도 하고 아사 왕 같은 사람이 나오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하냐 악하냐 이것은 어떤 부모의 꼭 혈통을 따라 되는 것만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대개는 많은 경우에 영향력을 미칩니다. 부모가 악한 행실을 하면은 그 자녀 후손들이 그 본을 따르는 경우가 많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성경의 여러 열왕기의 역사 속의 왕의 열전을 보면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으로 무슨 이렇게 이미 딱 결정되는 것으로 보면 안 된다고 말이죠. 그래서 부모가 참 다 모든 자식들이 잘 되기를 원하지만은 오늘 여기 압살롬 같은 자식이 나와서 참 다윗을 심히 고통스럽게 한 경우를 볼 때에 우리가 봐도 이해가 안 갈 만큼 참 다윗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물론 다윗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징계로 그랬다, 꼭 그렇게 우리는 설명하기도 힘든,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하나님은 죄의 조장자가 아니라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나 악의 조장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 할 때에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다. 시편에 나오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크도다 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시편에 우리는 구절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부조리하고 불의하고 악이 있고 도대체 왜 이런 악들이 있는가? 그런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크고 작은 어떤 모임, 단체, 나라 안에 일어나는 일들, 사회, 세계 전국으로 이렇게 볼 때에 너무 이해가 안 가는 모습들이 보이잖아요. 저 러시아 같이 큰 나라에서 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이 일어나는 모습들을 본다든지, 저 이스라엘과 하마스니 하는 무슨 또한 가자지군이 하는 저들과의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일이라든지,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에서 어떤 종교 분쟁 또는 내전, 민족 분쟁, 지금도 지구촌 안에는 이곳저곳에서 내전이 일어나고 살벌한 그런 살육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들이 보면 그 동물의 왕국에 보면은 사자나 호랑이나 이런 짐승, 표범이라는 짐승들이 약한 짐승을 막 공격해서 잡아먹는 거 보면 끔찍하고 잔인하다 이런 생각이 들는지 모르지만, 저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동물은 어떠지요? 생존을 위해서
그것을 잡아먹지 않으면은 안 되도록 돼 있어요. 구조 자체와 그들의 그 생존 방식이 어떻게 보면 끔찍한 게 아니고 마땅한 것이에요. 그들은 살기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사실 이런 만의 그 풀의 영양들은 계속 번식하고 늘어나요. 그런데 그들은 굶주려 죽는 법이 거의 없어요. 누가 굶주려 죽습니까? 사자가 굶주려 죽어요. 힘세고 그런 짐승들이 여러분 동물의 왕국 이런 데 보면 알잖아요. 그들은 굶주려 죽어. 그런데 그 푸른 풀밭에 힘없는 양들은 굶주려 죽는 법은 거의 없어요. 잡혀서 죽지요. 이런 물론 하나님의 이 세상을 만드셔서 그 동물이 살아가는 방식을 그런 약육 강식으로 만들어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는 이해를 하지만 진짜 악독하고 불의하고 패역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너나 나나를 할 것 없이.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날 강대국들이 이 지구를 몇 번이고 다 망하게 할 수 있는 무기가 차고 넘치게 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핵무기가. 서로 조율하면서 참 긴장 가운데 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러지 사용할지도 모르는 그런 일촉즉발에 우리 가까이 있는 저 북한도 핵무기를 만들어 가지고 미사일을 늘 쏘아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들의 안보를 위해서 그런다고. 그런데 북한 군인들을 러우 전쟁에 파병했지 않습니까? 수천 명이 북한 군인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자, 오늘날에도 이 지구촌 안에는 이런 내전을 비롯해서 전쟁이 끊이지 않는 걸 볼 때 우리들은 우리 인간의 존재가 뭔가 하는 것을 다시 볼 때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우리 중에 선한 자,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환경 조건만 갖춰지면 언제든지 악으로 달려가기가 발 빠르고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이런 존재가 인간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지 않으면은 우리도 바로 압살롬과 그를 따르는 그 군대로서 자 다윗을 따르던 그 아히도벨이었습니까? 그 대단한 모사꾼이었던 전략가였던 다윗 편에 있던 사람이 압살롬에게로 가붙어서 자기의 꾀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는 자살로 일생을 마치는 예를 비롯해서 어떤 사람은 선한 쪽으로 바른 길을 선택해 따르는 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자는 간사한 쪽에 불의한 쪽에 악한 쪽에 따르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선과 악이 공존하고 의와 불의가 참과 거짓이 공존하는 세상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분별해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지 못하면 우리도 정신이 해이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런 말씀 나오듯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진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 거짓 편에 설 수가 있고 불의한 편에 설 수 있고 악에 동조할 수 있고 어떤 그 시류를 따라서 그 분위기를 따라서 선과 악을 분별할 줄 모르는, 그저 어느 쪽이 더 많은 사람이 따르냐 이런 방식으로 민주주의를 일명 중우 정치라 이렇게 일컫습니다. 거기서 우라는 말은 어리석은 우자를 쓰는 거죠. 많은 무리 군중을 따름으로 인해서 도리어 어리석은 쪽을 따라가기가 쉽다. 우리 예수님을 죽이는 자들이 대부분 군중 무리들이 어땠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못 박으소서, 많은 사람이 따르니까 너도 나도 따르니까 아 그래야 되는가 보구나.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파들과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못 박으라니까 너도 나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 했고, 예수님께 은혜 입은 소수의 여인들과 어떤 병 고침 받은 사람들도 구경꾼의 전략하고 힘없으니까 뭐 바라볼 뿐이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 어땠어요? 예수님 뒤를 따르는 자가 거의 없었고 사도 요한과 몇 명만이 그저 구경꾼처럼 바라볼 뿐이고, 베드로 그렇게 장담했지만 어땠습니까? 계집 여종 앞에서 나는 그를 알지 못하노라 맹세하며 나는 그를 알지 못하, 심지어 저주하며 맹세하며 나는 그를 알지 못하, 나는 그 당이 아니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배반해버리는 한순간에 이만큼 인간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럴 수 있는 성향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참 성령의 은혜를 입고 분별이라는 자리에 있지 못하면 바로 이렇게 판단력이 흐려지고 악의 무리에 휩싸기가 쉽습니다. 오늘도 본문 속에서 마땅히 다윗을 따르는 것이 정도 아니겠습니까? 아버지를 대적하고 나라를 대적하는 이런 압살롬을 따르는 자들이 당시에 훨씬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고 압살롬을 제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끝내는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 편이 이기고 선이 악을 이깁니다. 정의가 불의를, 참이 거짓을 이깁니다. 오늘 우리는 설령 과정 속에는 지는 것 같고 쫓겨가는 것 같고 잘못되는 것 같고 그럴지라도, 아니 잘못되고 심지어 죽임당해 순교당할지라도 우리는 의의 편에 진리 편에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이 세상은 다 변할지라도, 이 세상은 다 악해할지라도, 잘못 갈지라도 우리마저 잘못 가면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소망은 오직 교회여야 합니다.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런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며 그 이름을 통하여 영광 돌리는 일에 우리는 목숨도 아끼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목자를 사랑하고, 우리는 어쩌든지 우리끼리 뭉치지 않으면은 세상에 휘둘립니다. 그래서 세상이 분열되는 모습을 볼 때에 참 우리나라 너무 힘들지요. 분열된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면 나라도 바로 설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알고
오늘 주님 중심 십자가 앞으로 우리는 하나 되어서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